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버트 하버드라고 하시는 분이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이자 작가가 있어요. 좀 이렇게 흔치 않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닌데 미국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엘버트 하버드라고. 1856년에 일리노이 브루밍턴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1915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에 독일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써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한국에 이효석 씨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엘버트 하버드는 미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윤동주 같은 그런 위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미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벌어가지고 출판사 같은 걸 세웠는데 그걸 세워가지고 이 예술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돈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도록 평생 그 일을 많이 해서 자기 출판사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썼던 여러 책들 중에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준 책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여러 말 중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일이 뭐냐면 인생이 내게 쓴 레몬을 주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복사 소가수다 말도 그걸 카피한 거예요. 그 말을 카피한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의 말을 한국 작가가 한국식으로 그걸 귤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레몬이라고요. 이 미국 사람이 인생이 레몬을 준다는 건 신맛입니다. 인생이 아주 한국은 쓴맛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신맛을 좀 쓰다고 생각하나 봐요. 인생이 우리에게 쓴맛을 줄 때 아주 신 레몬을 주면 그 레몬을 붙잡고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레모네이드 주스로 만들어서 살자. 이제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책에 나온 표현 중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수가 뭐냐? 그건 실수할까봐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인생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는데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기회를 잡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매일 커다란 실수 4가지를 할 권리가 있대요. 하나도 아니고 한 4가지쯤은 큰 실수를 하루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설명하지 말래요.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해도 친구는 다 믿어주니까. 그런데 적이라면 아무리 내가 진실과 사실을 말해도 안 믿을 거니까 굳이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너지 쏟느라 설득이 안 된다고 쩔쩔매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줄 때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잘할 때는 친구하고 못할 때는 친구하는 건 친구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참 친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머물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베드로 곁에서 떠나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다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뒤에는 12제자가 따라오는데 그 모습은 위풍당당한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맨발로 걸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옷은 다 흙더미에 먼지에 뒤집어 써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으니까 예수님이 키가 조금 크신 걸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키가 크신 분이 조그만 나귀에 탔으니까 모양도 되게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은 큰 말을 타야죠. 조그만 나귀를 타면 어떻게 해요? 나귀는 이렇게 짐이나 싣고 다니는 건데 사람이 탈 정도니까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거기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묶고 한 사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왕이 밟고 가라고 앞에다 이렇게 펴주고 그게 왕에 대한 당시의 그 경배의 표시였어요. 옷을 넣든지 아니면 종려가지를 끊어가지고 앞에다 놓든지.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계시니까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가고 뒤에는 12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도 모르게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대적자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서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수백 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가룟 유다는 그들과 내통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키스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게 다 이렇게 내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서 가야바의 집에 뜰에 갔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니까 멀리 도망은 가지 못하고 신분을 속이고 그 무리들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몰래 그 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워놓고 거짓 증거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다 만들어서 이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야바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가야바는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이쪽은 사법부고 저거는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부에서 이 결정을 내 가지고 이제 행정부에서 처형을 시켜달라고 결정 다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베드로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건이 생겨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여종도 얘기하고 어떤 남자도 얘기하고 너 예수 제자 맞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너 사투리 쓰는 거 갈릴리 사투리 여긴 유대라서 유대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가 다른데 당신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베드로의 신분이 들통날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죄인 만들어 당장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 무서운 무리 속에 내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완강히 부인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하고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새벽이 되면 닭이 웁니다. 새벽에
지금같이 시계가 없을 때는 닭우는 소리로 새벽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중에 뒤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대목이 있어요. 뒤돌아서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녁 먹을 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지켜줄 겁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날 새기 전에,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날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되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시잖아요. 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게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2절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목 놓아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낙심했습니다.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 모르고 그동안 너무 아는 척, 힘 있는 척을 했구나. 너무너무 절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베드로의 자괴감은 얼마나 컸을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죄로 따지면 가룟유다가 더 큰데도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세 번 예수님 듣는 자리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신의 절망적이고 부족하고 무능한 현실을 처음 맛보게 된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누가 크냐 하는 것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적들도 막아주고 먹을 것도 다 해결해주고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그냥 12 제자들이 편안하니까 그냥 존경만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먼저 제자 됐다,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도움이 드렸다고 서로 누가 크냐고 우쭐대기만 했지, 정말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예수님의 보호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제자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나마 베드로는 따라라도 갔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고. 그 중에 한 명은 더 심해서 예수님을 아예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은삼십을 가지고. 이게 제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런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3년 동안 선생님한테 필요한 건 다 혜택 받아놓고 정말 예수님이 꼭 자기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고 무책임하게 다 도망가고, 적어도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도록 뭘 협조라도 해둬야 될 텐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막으려고도 않고 잡혀가는데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또 우쭐대기만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사랑만 받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줄 모르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성장하려면요, 거품이 없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놓은 곳에 서 있는 이게 내가 굉장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는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한테 능력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부터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까?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다 보면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순간에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는 데서는 팔아넘기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살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장담도 했고 자기가 가장 이쁨 받기를 원했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통곡을 한 겁니다. 가룟유다에게는 통곡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니 베드로가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못다한 사랑을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의 실패가 그를 크게 성장시킨 겁니다. 그의 수치심이 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끝장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린 줄 알아요. 자기의 능력이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아요.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만들어주시고 지식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무능하다는 것, 내가 허영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내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남이 다 만들어놓은 그 위에 얹혀 있을 때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 가장 바닥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항상 고백하잖아요.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우리 성도들 잘하는 거 있죠. 감사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감사하다는 말로 바꿔서 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정말 주님이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의 제국에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제국이 또 미워하잖아요. 자기보다 사랑을 뺏어가면 항상 세상은 우리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제국의 박해가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그 고통의 시기에 저들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기고요. 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어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따라가면 어른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른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회개와 재충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에 두 번 없는 절망을 경험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도가 된 겁니다. 그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항상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로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베옷이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없이 승승장구하는 분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절망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자기가 어떻게 굉장히 큰 사람 된 줄 알고 살았을 뻔했대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정말 이제 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어른 만드는 겁니다. 걸음이 돼서 어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썩고 무너지고 약해질 때 인생을 풍부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걸음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9, 17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